제 인생의 첫 큰 실패를 꼽자면은 인문계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걸 떨어지니까 시내권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요. 군 소재지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시험을 또 봤어요. 또 떨어졌습니다. 두 번 다 커트라인 점수에 조금 못 미친 점수로 떨어졌어요.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근데 이 시험을 두 번 떨어지면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은 거기는 꼴통들만 가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학교 이름이 금암고등학교인데 전주에 있습니다. 지금 폐교됐어요. 그 학교가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취업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 진학반도 있고 야간반도 있었어요. 야간반은 학생 나이가 아니라 성인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좀 특이한 학교였어요. 정부의 인가는 받았지만 어쨌든 거기 그 학교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학생들이 오는 곳입니다. 제가 그때 저희 모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제 또래 친구들이 한 반 친구들 10명 넘게 있었는데 저 빼고 시내권의 인문계 고등학교 다 합격한 거예요. 저만 떨어졌어요. 저만. 얼마나 쪽팔리던지. 너무 창피했어요. 장로 아들이잖아요. 또 정말 창피했어요. 그리고 더 창피한 것은 그 학교, 그 금암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너무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너무 괴로웠어요. 가기도 싫고 교복 입기도 싫고 하여튼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닐까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짝꿍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친구였어요. 남중학교였는데 그 친구는 되게 선하고 모범적이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장난도 되게 잘 쳐서 저랑 하여튼 장난도 많이 치고 1년 내내 거의 잘 어울렸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제가 막 놀자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양심이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저를 좀 놀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친구를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다 잘 대해주고 다 착하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래, 내가 이 꼴통학교에서 버티는 방법은 3년 동안 버티는 방법은 그 전교 1등하는 친구처럼 그 친구랑 완전히 똑같이 말하고 행동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1학년 학교 초부터 입학하고 나서부터 그 친구의 모든 것을 다 흉내냈어요. 3년 동안. 정말 제가 그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완전 그 친구로 빙의가 돼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나름 저만의 살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누군가를 모방하고 닮아가는 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 갓난아기는 자기하고 외부 세계가 구분됐다는 것을 몰라요. 갓난아기니까. 부모님을 보면은 부모님이 나라고 여겨요. 아, 저게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막 까꿍해주고 웃어주잖아요. 자기가 웃는다고 생각을 해요. 막 같이 웃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개월 수가 늘어나고 점점 세월이 갈수록 부모님의 말투와 습관을 닮아가요. 제 아들 주한이가 신기한 것을 보면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우와, 우와, 이 우와를 많이 해요. 제가 왜 저러나 처음에 생각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만 우와만 할까? 다른 말은 잘 안 하고. 알고 보니까 제가 집에서 주한이를 보면서 이제 신기해할 때, 그러니까 주한이가 신기하고 너무 감탄스러울 때 쓰는 말이 우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이상적인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또 세상을 점점 이해해가고 또 사회를 알아가면서 이게 사회화되는 과정을 겪어요.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자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동일시도 있는데 본래 이 동일시는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쓰는 어떤 미성숙한 마음의 태도라고 했어요. 특히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어떤 불안이 생겼을 때 그걸 줄여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마음의 과정이고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특히 보통 닮아간다는 것은 좋은 면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살아와서 아시다시피 우린 부모님의 싫은 모습도 닮았어요. 분명히 싫어했는데 절대 난 저러지 말자고 생각하고 다짐했었는데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일시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우리 내면에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권위적인 아버지가 싫었어요. 근데 어느덧 자기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권위적으로 대하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발견했으면은 그때라도 이 권위적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그 행동을 반성하면 되는데 반성하지 않아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날 이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이런 악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탓을 하는 거죠. 이건 아버지 탓이에요. 어머니 탓이에요. 어머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책임을 별로 갖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애타게 그리워했던 남편이 떠올라요. 어느새 이 아들과 남편을 동일시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아들에게 무슨 역할을 기대할까요? 남편의 역할을 기대하고 요구하게 돼요. 처음에는 내 아들이니까 애착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이게 동일시가 과해지다 보니까 집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사회가 좀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엄마 지켜줘야 돼. 네가 가장이야. 아빠 없는 소리 듣지 않도록 네가 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자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가장 역할을 또 안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어떤 정치인, 연예인,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누군가가 강하게 비판한다고 했을 때 마치 나를 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은 왜 욕을 하는지 좀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은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심리적으로도 거리가 가깝다고 여기는 그 사람과 나도 모르게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사랑받는 연예인들을 보고 또는 사랑받고 자란 친구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연예인과 그 친구와 똑같은 액세서리를 장착을 하고요. 똑같은 가방을 사서 나도 똑같이 메고 저 연예인과 친구와 똑같은 화장을 나도 똑같이 화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이성적인 사고가 좀 필요해요.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이지 가장이 아닙니다. 가장 역할을 본인이 필요하다면 맡을 수는 있어도 넌 가장이야 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니까. 나는 나인 거지 남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사고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이걸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야곱이 출생했을 때부터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니까 동생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경쟁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었어요. 내가 살아야만 해. 내가 이겨야만 해. 나는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어떤 모델과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게 돼요. 그래서 형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가 받아야 할 복도 자기가 가로채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에서가 분노하죠. 형 에서가 분노해서 거의 죽일 듯이 하려고 했는데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야곱이.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외삼촌의 딸들이 있는데 외삼촌의 딸 라헬에게 완전 뿅 반해버렸어요. 완전히 너무 이뻐서.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그 외삼촌의 집을 봉사해야만 했어요. 열심히 7년을 하루처럼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외삼촌 이제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다 지나고 드디어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했는데 외삼촌이 신혼방에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보냈어요. 어두컴컴하니까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동침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속아서 동침을 한 거죠. 외삼촌은 야곱에게 줄 품삯까지도 속여가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또 7년을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해서 라헬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라헬과 결혼하기까지 첫째 딸 레아와 여러 번 이제 동침을 했어요. 여러 번 임신을 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셋째, 넷째, 아홉째, 열째, 막내딸 디나까지 낳았어요. 7명을 낳았어요. 레아를 통해서. 네, 라헬은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은 임신이 안 됐습니다. 임신이 안 되면 너무 서러웠어요. 임신 안 되니까. 그리고 계속 라헬은 본인이 사랑받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레아하고 자꾸만 비교가 되고요. 좀 주눅 들었어요. 되게 괴로웠습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라헬의 여종을 부추겨 가지고 야곱과 동침시켰어요. 그걸 알고 레아도 자기 여종을 부추겨서 야곱과 동침시켰어요. 내 여자가 임신 경쟁을 합니다. 되게 심각하네요. 지금 표정이 되게 심각해요. 내 여자가 하여튼 경쟁하듯이 임신을 했어요. 동침하고. 야곱이 얼마나 그 여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스트레스 받고 낳아야 되니까. 뭐 행복했을까요? 힘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다 낳았으니까. 총 13명을 낳았어요. 힘이 장사 같아요. 그 결과 많은 자식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의 그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느라 바쁘게 살았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여겼습니다. 드디어 외삼촌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귀향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도. 제가 아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 전교 1등하는 친구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했다고 했잖아요.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그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 전교 1등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는 이제 인문반이었어요. 인문반, 대학 진학반이었는데 그 한 반이 똑같이 3년을 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 친구 대하듯이, 전교 1등 친구를 대하듯이. 전 너무 흡족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 친구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를 계속 되뇌면서 그 친구처럼 계속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학교가 꼴통학교니까
꼴통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담배를 거의 다 폈어요. 남녀 공학이었는데 진짜 담배를 엄청 많이 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마저도 싸움 잘하고 싸움 맨날 싸우고 다니는 친구들, 날라리 친구들, 저를 대하는 게 달랐어요. 그리고 저를 되게 착하게 여겨주고 좋게 봐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3년 동안 그 같은 반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1등을 했어요. 제가 별 볼 일 없는 학교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부모님은 좋아하셨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왜냐? 온문수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의견, 제 소신 있었지만 그게 없었어요. 내가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계속 그 전교 1등하는 친구의 가면을 쓰고 연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었고 진짜 내 모습으로 인정받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일시가 과해지면은 자칫 나를 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름 저는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그나마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내 나름대로의 동일시 전략, 여러 가지 방어 기제 전략이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뭔가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단절되고 관계에서도 계속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이 야곱이요, 에서가 계속 이제 에서하고 한 번도 화해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마음을 풀지 못했어요. 나름 이제 되게 오랫동안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한 지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세월도 오래 지났고 자식들도 많아졌고 아내들도 있고 재산도 많고 이제 내가 형 에서와 화해해야겠다. 교양하면서 화해 먼저 해야겠다. 그랬는데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자기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버티느라 너무도 고생 많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고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에서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한순간에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비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했어요.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절 살려주시기로 했잖아요. 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죠. 계속 따지고 기도했습니다. 천사와의 그 씨름 경쟁에서도 이겨버려요. 아주 악발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인생이.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이름이 뭐니?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야곱이란 이름을 몰라서? 아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이걸 물어본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왜 그걸 물어봤냐면은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돌아봐라. 네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거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진짜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도 이겼어. 이거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요. 너의 삶은 과거도 지금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았잖아. 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잖아. 나 그거 알아.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사기치고 사기당했고 열심히 살았고 그 여자들 사이에서 여자들 사이에서 채였고 사회 노릇하느라 너무 자기 의견 없이 자기 어떤 소신 없이 살아야만 했고
그저 발버둥 치면서 많은 재산들을 모으느라 넌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그런 과거의 야곱에게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면서 새로운 신분을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 관계로 나아가자는 의미예요. 너는 나와 언약 관계야. 야곱이 훌륭해서요? 아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그 사랑과 그 계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뭘 봤을까요? 성공만 봤어요. 그 전까지는 생존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생존에 꽂혀버리니까 하나님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이나 어떤 여러 집단에서 살아남으려면은 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따라줘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1순위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1순위에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근데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장로가 되는 것이 가문의 영광, 최고의 목표. 장로가 되어서 더 낮은 자리로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되는 것이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들에게, 내가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좋은 평을 듣고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되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주류가 되어서 영향력도 행사하고 싶어져요. 그럴수록 뭔가 내가 지켜야 할수록, 내가 뭔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더 어떤 권력을 쥐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하나님이 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종교성, 이러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권력에 대한 탐심이 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욕심을 부린다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뭔가 의무감으로 지키듯이 해야만 하듯이 한다면은 당연히 즐겁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거부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에요. 율법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율법이 나고 내가 율법인 거예요. 온전히 내가 이걸 지켰을 때 내가 그때서야 의로워지고 나는 구원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빠질 수밖에 없죠. 율법주의니까 완전히 빠져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어요. 거짓 교사들이 선포하는 이 거짓 복음, 율법적인 말씀들, 이런 것들에 지배를 당했어요. 예를 들면은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든 뭔가 우리가 연습 시간을 정했으면은 엄수해야 됩니다. 안 지키면 정죄 대상인 거예요. 예배 시간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늦어? 저건 죄야. 예배 오랜만에 왔고 일주일 만에 왔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엄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이 최고의 기준이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섬기는 직분이
계급이 되어서 교회 내에서 서열을 정리합니다. 자기들끼리 너와 난 달라. 우리는 계급이 달라. 서열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깔고 보는 거예요. 성도를 같은 한 공동체, 한 형제 자매, 가족 같은 공동체를 깔고 보는 거예요. 깔보고 뭉개버려요. 우리끼리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아도 모자란데, 회심하는 그 기쁨을 누려도 모자란데,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형식을 지키는데 바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사랑이 없어요. 메말라 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바울은 더 이상 율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못 돼.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야,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강했던 그 집착에서 이제는 소멸시켜버렸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표현을요 20절에는 또 멋지게 또 표현을 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또는 과거에 어떤 우리가 쌓였던 마음의 상처로부터, 그리고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동일시해서라도 나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나의 그 모든 부족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죽음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속량, 대가를 치르고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 율법이라는 세계, 나만의 세계에 갇혔던,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나만 의로워져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자기만의 세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율법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율법이 가득해요. 지켜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규범들과 원칙들,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내 한 번뿐인 인생, 율법을 위해서만 갇혀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랫말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못 박혔다는 것은 주님을 동일시하고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선포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살겠다는 다짐과 믿음과 결단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욕심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앞으로 무엇을 담겠습니까? 우리는 담고 싶은 게 있고 따라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볼 때예요. 내가 무엇에 끌리지?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필요로 하고, 혹시나 내 마음에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있다면 무엇을 대체해서 나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지금 나를 진리로 이끌고 있는지, 나를 좋은 길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은 단절과 분열로 이끄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정말 개모임이든 그 작은 집단에서조차 내가 먼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내일도 그 부르심을 입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가 메말라가고 있고요, 사랑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닮고 싶은 모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직접 삶으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세상이 성도님들을 보고 감격하고 정말 동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닮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하여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일조하는 참된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치 내 자아가 없는 것처럼, 내 계획이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데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경쟁과 비교의식 때문에 나도 더 가져야 되고 나도 더 누리고 싶지만 이제는 그것에 지배받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예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유혹에도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함하여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통감하며 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도네시아 선교로 헌신하신 사랑하는 고 김영생 선교사님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았더라도 욕심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사역했던 그 현장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그 선교사님을 닮아가서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을 부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남은 장례 절차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충분히 애도하여서 상실의 아픔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사님의 자녀들의 진로를 책임져 주시고 설나라 사모님의 앞길 위에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시 죽음 앞에 놓인 우리들도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농가와 과수원 모든 일터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아프고 힘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신방 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부위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만나서 예배하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친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